찬송가 327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27장 찬송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78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주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용도는 다르지만 똑같은 칼도 주부가 손에 쥐면 맛있는 요리를 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이로운 도구가 되고, 강도가 그 칼을 들면 그것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상해를 입히는 위험한 흉기, 무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될 때 그것을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나누어지고 들려질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또 죽이는 말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는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욥기를 처음부터 함께 말씀 나눈 분들은 알겠지만 욥이 친구들과 총 3라운드에 걸쳐서 논쟁을 해오지 않습니까? 처음과 두 번째는 세 명의 친구들이 다 번갈아 가면서 욥을 이야기하고 논쟁을 하다가 이제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에 오면 소발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엘리바스만 길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빌닷은 아주 짧게 얘기하고 소발은 아예 이야기를 안 하고 3라운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빌닷은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데 빌닷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느냐? 욥, 네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추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세밀하게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절에서 6절까지는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얼마나 악하고 비천한가,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의 비천함을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빌닷의 논조는 그런 거죠. 욥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너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욥이 수긍을 하지 않으니까 욥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인간은 이런 존재인데 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느냐, 한번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고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빌닷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빌닷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고 팔아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욥이 하는 얘기 틀리지 않습니다. 빌닷은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알고 있어도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데, 빌닷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욥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곳에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논쟁을 하면서 우리의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근거를 대서라도 어쨌든 시작한 논쟁은 이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빌닷도 이렇게 하나님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논리를 욥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이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또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화평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누가 더 옳으니 잘났느니 이런 말로 헛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또 화평을 베푸시는 그것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뿐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논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3절에서도 보면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헤아리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느리신 군대에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하느냐 하는 거죠. 또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우린 누구도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아래서 햇볕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위엄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한 이후에 이제 4절 이하에서는 인간이 이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랬어요. 자, 사람 또 여자에게서 난 자, 우리 이제 인간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히브리적 방식인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없고 깨끗하다 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닷이 논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욥에게 직접적으로 야, 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과 심판과 징계를 받은 것은 죄 때문이니까 네가 우리한테는 얘기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너만 아는 죄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빨리 회개하고 이 고난에서 극복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욥이 수긍을 하지 않았죠.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다. 나 이런 고난을 받을 정도로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빌닷이 이제 논점을 바꾸는 겁니다. 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일반론으로 나가는 거죠. 일반론적으로 볼 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고 사람이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느냐. 너만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너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인정을 해라. 이렇게까지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는 워낙 조명이 밝고 또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볼 때 달이나 별이 그렇게 뭐 빛난다라는 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 이제 시골길을 갈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별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별빛이 영롱하게 빛나고 또 밤길에 아무런 불도 없는 그 시골길에 이렇게 달빛이 비춰지는 그 빛이 정말 얼마나 밝았는지 지나가다 보면 이제 달빛에도 그림자가 아주 선명하게 질 정도로 그렇게 밝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욥기가 쓰여질 당시에는 바로 이제 그런 상태였죠. 오염도 되지 않고 조명도 없으니까 그렇게 달빛이나 별빛이 빛나겠죠. 그러나 아무리 밤하늘에 영롱한 달빛이나 또 어두운 밤길에 밝은 달빛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다면 그게 뭐 밝다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욥에게 계속 하는 얘기가 너 의롭다, 너 그렇게 죄인 아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구더기나 벌레에 불과한 미천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빌닷이 말한 25장의 말씀을 보면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감히 헤아리거나 측량할 수조차 없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죠.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 얼마나 비천하고 연약하고 또 허망한 존재입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틀린 말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인간을 구더기와 같고 벌레 같다 그러는데, 그럼 구더기와 벌레는 사람들이 아주 사실 혐오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심지어 자기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 끌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논쟁의 논거로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은 상황을 떼어버리고 그냥 그 부분만 딱 떼어서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욥을 위로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빌닷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도 그 목적이 선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 쓸모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저희가 새벽 말씀을 명절 관계로 쉬고 또 유튜브나 온라인으로도 송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과 더 가까이 보내시고 또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유의 명절을 좀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 새벽까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저녁 또 내일 모레 새벽 잠시 교회에서 제공되는 예배 영상들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실천을 하면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에 우리를 힘들고 피곤하고 곤고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단코 내 수단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악용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고 있는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서 순종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통해 오가는 우리의 가족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명절이 다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